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큰 이제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이제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그런 이제 여러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기독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성직자들과 또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문헌 유대인들의 문헌이나 또 사도행전과 같은 또 신약 성경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들은 부활을, 내세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기록된 모세오경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기록된 그 모세오경하고 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미시나로 기록됐지만 그 전까지 사람들 이제 이 율법을 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랍비들이 이제 전수한 그런 이제 구전 오경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이제 둘 다 똑같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것 외에 구전으로 이제 있는 그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였지만, 이 사두개파는 그걸 거부하고 기록된 오경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주장하는, 또 믿고 있을 부활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가 없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생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또 성경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는, 권위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단순히 이 본문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부활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구약의 조상들에게 어떤 분이었고, 그분이 예수님과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는 어떤 분이었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리가 부활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상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19절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백성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계대개론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이제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러면 그 집안의 그 상속 후손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형제가 이제 그 아내와, 이렇게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뭘 근거로 해서 지금 만일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7명이 다 죽고 후손은 없고 아내도 죽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나 하늘의 영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제 컴퓨터에 전원을 끄면, 요즘은 이제 아이패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끄도 뭐 다시 올라오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전원을 끄면은 꺼지죠 일단. 그와 같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그 전원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하고 그런 건 없다. 이것이 사실 지금 많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그럴 것입니다. 7명이 죽고 후손도 없고 아내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런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또 가족 중에 뭐 부모가 낳으셔서 한 가족이지 원수 같은 가족들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부활할 때 다시 본다. 끔찍한.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심지어 그 결혼한 부부끼리도 이 왼수를 이게 이 생에서 만나는 걸 조카인데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연속될 때 인생이 연속될 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고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부활이라고 하면 몸의 부활이지 그러니까 어떤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거를 부활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부활은 당연히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연속된다. 이 땅의 삶이 연속된다고 생각해서 연속될 때에 부활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성경에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율법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 보면은 이제 이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썼습니다.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된 모세의 말씀에 율법에 이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2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24절하고 27절의 그 앞과 뒤에 예수님의 답변의 앞과 뒤를 구성하는 표현이 오해했다입니다. 오해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결론은 당신들이 그 오해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했다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수로 그들이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죽었다가 지금 이제 7명 그리고 이제 여자 그들이죠.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분명히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시집을 갔고 그런데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이들이 살아났을 때에는 그런 이제 결혼 관계가 이전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연속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부활은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소망이 되는 또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구나.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부활을 생각할 때 이제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이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된다. 이렇게 천사가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과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몸을 가진 존재인데 부활이라는 것이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과는 뭔가 다른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지만 또 이런 이제 이 땅에서의 활동이 없어지고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에 부활에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모세의 책에 기초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떨기에 관한 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었겠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넓혀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전에 또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이제 유대인들도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가르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선생으로서 이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근거해서 이것이 부활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처음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연결되는 부분 두 가지 연결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개인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단순히 살아난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사람의 그 인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이여 이렇게 하기보다도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한 인생의 그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분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관계, 이제 그걸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삭을 만나시고 이삭을 잘 알고 계시고 이삭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셨고, 야곱은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여러 차례 만나시고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언급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살리셨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갈 때는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들과의 맺으신 그 관계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이제 그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활을 말씀하신 그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개인을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영원 불멸의 본질을 갖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 안 죽는다. 이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는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신원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신원 좀 요즘에 안 쓰는 말인데 주로 이제 성경에는 신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자 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줄 때 그걸 신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신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떠오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반복하셨을 때는 부활이라는 것이 지극히 인격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만나셨습니다. 지금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로 보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냥 죽은 자 살아나는 이 단순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것이 아니라 부활은 정말 신실하신, 우리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렇게 신원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야곱도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할 때 그 신실하신, 누구에 대해 신실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이 이제 살아있다는 그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고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이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26절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본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살아있는 이 현재 진행 상태, 살아있는 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이들이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언약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언약의 의무가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죠. 언약을. 그 당사자들을 살리셔서 그 언약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전히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맺으신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이제 경험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들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들이 누리는 정말 그 복된 그 삶은 복된 이 살아있는 이들의 복은 자기들이 그 몸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도 똑같이 누리게 되는 복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한 상태는 아니지만 부활을 미리 맛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오해했는가?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3장 6절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그냥 그 성취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약속을 이루는 기간이 장소가 지금이고 우리 인생 살아있을 때 이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권력 중심의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그 탐심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해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세금도 많이 거두고 성전세도 그렇고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너머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 역사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 대한 구원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까지 포함을 해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가 옳았음을 신원받는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내가 죽는다라는 확신을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 때문에 디모데도 그렇고 교인들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축. 사도 바울의 투옥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 죽는 것이 이 실패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억울한 일도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입증해 주시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힌 이
상황이 그렇게 좌절할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담대함을 가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디모데후서 8절에 13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3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밑버심, 그러니까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이 착수금이라 그래서 뭐 연구를 하면은 2천만 원짜리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면 2천만 원 한 번에 안 줘요. 한 500만 원 먼저 줍니다. 이 500만 원을 착수금이래요. 착수금.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착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아니나 1,5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거는 사실 내게 아닌데 많이 기다리죠. 주는 분은 따로 있지만 줄 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수금을 우리는 받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 줘야도 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을 맺으신 분은 신실하시다, 믿으시다. 주는 항상 믿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입장에서는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 인용하신 예수님의 의도도 그렇고, 지금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았던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선물로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지만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냥 죽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잘 모르는데 죽었다 살아나, 이걸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계속 고백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나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알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오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